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닫힌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학생들이 점점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 수련회 가운데 또 어떤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겠다고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며칠 지나서 그 받은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이전 모습으로 다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꺾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수련회에도 나는 여전히 은혜 받아도 여전히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가겠지. 나는 안 될 거야. 그 집회나 수련회 예배하기 전부터 마음이 꺾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좌절해 있는 것, 마음이 꺾여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복음 주셨고 그 복음 안에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을 담아주셨죠. 에베소서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축복 정말 놀라웠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 안에 예수님 거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교회로 모이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하나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삶이 예수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영광 설명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쉽게 빼앗기고 받은 은혜를 반복해서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무기력한 그런 삶에 익숙해져 버릴 위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분명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굳게 지키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결코 그 삶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고 있죠. 마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말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감정이 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마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는 걸 성경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안다면 사람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받은 사람이었고 욥 역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욥을 참소했죠. 어떻게 참소했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 주시고 더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 욥이 더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거두어 가시면 분명 욥이 하나님 원망하고 배신하고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욥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 사탄은 하루아침에 모든 욥의 재산을 다 빼앗고 모든 자녀의 생명 빼앗았고 심지어 욥 온몸에 피부병이 나게 했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것이죠. 그러나 욥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욥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그 말에도 아내와 싸우지 않았죠. 욥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아내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포기하라는 말 들었을 때 욥의 상처는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자리에서 그 아내에게 배신당한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욥은 분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짜 싸움의 상대는 누구인지 분별하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 사람 탓하는 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문제들이 찾아온다면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잘 알고 있다면 반은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전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마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끝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 위함이다. 여기 서기 위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일어나서 서 있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기준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자리에 서 있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세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 믿음의 자리,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자리, 우리가 그 서 있는 자리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려고 넘어뜨리고 흔들고 의심하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신학교 동기인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과거에 한 교회에서 축기 사역을, 그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을 활발히 감당하는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귀신 들린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적으로 그 영적인 현장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잘 알려주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귀에게 이끌려 다닌다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적인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주장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 그들을 종종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게 토박토박 지시하셨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거나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그분들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파괴와 분열이 보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분열과 파괴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열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신은 괜찮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 열매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축복의 자리, 하나님 그 나라에 잘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느껴지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 다니면서도 미워하는 일, 싸우는 일,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 위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 위에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그것이 분명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마귀에게 조그마한 틈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도 각방을 쓰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조그마한 틈도 그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라면서 부부 관계까지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멀어지는 틈, 그 틈을 사단이 노린다는 것이죠.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이 식고 소통이 끊기고 신뢰가 흔들리는 그 틈을 타서 불신과 시험을 불어넣는 것이죠. 또 성도들 사이에 돈 거래도 절대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돈 문제가 끼어들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공 과목이죠. 돈 문제가 걸리면 한쪽은 신을 잃고
다른 쪽은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잃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둠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 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아무도 안 본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정말 믿게 되면 은밀한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못할 죄를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넘어뜨리려는지 마귀의 시험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만 그 사단의 시험 이기셨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 부인했고, 유다 예수님 팔아넘겼고, 아나니아 삽비라 마귀에게 시험당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부하 아내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 주면 이길 시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 성경의 대단한 인물들도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답은 내 힘으로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시험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겨야지 하고 마음 먹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악 물고 버텨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얼마 안 돼서 지쳐버리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린 약하지만 누군 강하십니까? 예수님 강하십니다. 예수님 능력 있으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우리 대신 마귀와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씁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 시험들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건 그저 이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적이신 예수님 신뢰하고 우리의 삶은 그분께 전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정보만 믿는 것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이 찾아와도 이제는 내가 마귀와 싸우는 건 아니야. 예수님 마귀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미 무너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자,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어려움과 삶의 힘듦으로 인해 지치시고 힘든 분 계십니까? 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문제의 회복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 예화나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보여주었을 텐데 이분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장애우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놀랍게도
팔 다리가 없지만 놀랍게도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신 분입니다. 제가 예전 그분의 강연을 우연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팔다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발가락 2개가 달린 다리로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비트박스, 개인기 같은 것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강연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그 영상에서 그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합니다. 저는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팔이 없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일어날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력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한 이유, 온몸을 비틀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버둥거리면서 정말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청중들이 눈물도 흘립니다. 왜냐하면 단지 외적인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쓰러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혹시 지금 넘어져 계신 분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일어난다는 것 믿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닉은 8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3번이나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파고들어 이야기했다고 하죠. 넌 소망 없어. 넌 살아도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속삭임은 닉에게 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5살 때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 보면 한 소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보며 제 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닉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 하실 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진 않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정말 평안히 강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자기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몸으로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노래도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의 사역을 펼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그리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눈물 속에 회개하고 삶의 소망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닉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 자랐다면 얼마나 더 편안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말에 닉은 대답했다고 하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마음은 병든 사람 정말 많습니다. 겉모습이 온전하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속에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참 감동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닉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닉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조건, 여건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염려 아니라 걱정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너무나 분명히 믿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정말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붙잡고 바라보며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자리 지키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 자리, 축복의 자리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주님 능력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공격 앞에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파도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연휴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휴 기간 동안 모든 동대문의 가족, 운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스크랜턴 모교 방문 중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미국 방문 중인 성도님들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과 유혹, 낙심과 좌절 배후에 악한 자의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결코 그 사단의 관계에 이길 수 없음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 회복되게 하시고 포기했던 소망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삶이 다시금 예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